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잘 해와서 세계 여러 나라에 부러움을 사고 또 모범이 됐던 대한민국이 코로나19가 다시 전염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의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이 감염의 어떤 매개로 지목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향한 그런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혐오 집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출입 금지라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되면 교회에 다녀왔냐라는 것을 묻는 그런 문답표에 대답을 해야 돼서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의 지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지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푯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지만 교회는 그저 예수를 믿으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그 예수를 대상화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마저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그 사고방식을 품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 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행동 방향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신 것에 집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하는데 문학적으로는 찬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성경의 구절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과 그리고 죽으심을 하나의 치와 찬송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8절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 시를 읽는 마음, 찬가를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을 여시고 이 그리스도 찬가가 도대체 어떤 깊이와 신비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능력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 권리, 특권,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등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동등됨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본질에 관한 성자 하나님의 이해고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성은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지위와 특권과 권리와 유익을 주장하는 곳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6절이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면 7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스스로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 그 악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보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데 누구를 섬기는 종이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공생애전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그 고달픈 직장 생활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해 지치셔서 태풍이 치는 배 위에서도 깊은 잠이 드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기에 집 없는 사람의 서름도 아십니다. 또한 주님도 우셨기에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셨기에 인생이 못이 박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움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남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안전함을 쏟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 이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당신의 부요함을 남을 위하여 다 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자기를 비우신 것이요 자기의 완전함을 상대방에게 쏟아서 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난해지셨다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10여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얼마 후에 그 속편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은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분이 100% 다 내려놓았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툭하면 마음을 비우고 백의종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양보하며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이룬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100% 자기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고 그리스도의 순환이 갖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인데 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이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으며 그에게 명령하며 주인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요구를 위하여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대상이 종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는 명백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버리고 또한 남보다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는 그것이 율법이 되고 누구에게는 신비가 되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는 권력이 되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쓸모 있기 위한 어떤 능력의 창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단이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에 가장 뛰어난 증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얻어지게 되는 어떤 유익이나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한 그 구원과 복음과 그 복음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에만 모든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결정, 회심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가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감격이나 어떤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일반적인 종교심, 도덕성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종교성으로 자신의 위안과 명분을 삼는 것 정도로 전락시킬 위험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증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사실 맨 처음 느끼는 것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헌신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는 죄의 본성과 그 무서운 부패를 직면하지 않고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장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통치를 받는 시민의 자리에 내려온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십니다. 오늘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맹렬히 그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류에게 당신을 다 맡기자 인류가 그를 죽여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이지 죽으시려 그 목적을 위하여 맹렬히 그 죽음을 위하여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낮추심과 겸손함과 비우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다 낮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자 우리는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과 종이 되심과 희생으로까지도 설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죽이는 것까지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어떤 옳고 그름이라는 척도가 사람들을 가르고 정죄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가르기보다는 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그 경계를 흐려놓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함부로 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닥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충돌했을 때 누가 옳고 그름과 신앙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한 번 성경 읽고 기도 한 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늘 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시거나 절망하여 죽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낮추심과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어떤 보복과 어떤 공격을 그분이 어디까지 받으셨냐면 죽는 자리까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모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무릎 꿇는 항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가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더 쉬운 것으로 늘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대의를, 어떤 명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항복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핑계 삼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신자된 인생은 늘 이 부분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주장하고 싶은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로마서 15장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15장 1절 이하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그 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져서 이기시는 분이라는 게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대목도 누구를 위하여 쓸 것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당신의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현실에서 늘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은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담당하고 큰 소리 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감춰야 될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요. 우리 손으로 죽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힘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고 죽는 기독교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에 있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눌러서 항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감싸 안는 싸움입니다. 어디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현실을 보상해주는 예수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가장 우선하고 전부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 본질대로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 인생에 걸쳐서 점검하시고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맛을 잃은 그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시고 주 앞에 나가 다시 무릎을 꿇어 깨우침을 구하는 오늘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죽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는 배척을 당하지 않으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귀한 공동체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